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죄와 본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마귀에서 해방 자유케 하심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생 주시고 살게 하는 힘 주신 이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방편이 이 믿음임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매 현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가운데 우리 주시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 환난의 해독을 입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의 죄는 단절함으로 의의 심지는 또 견고함으로 매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8장 마지막 절부터 봅시다. 8장 13절. 요한계시록 8장 13절.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성경이니까 (8장 13절) 요한계시록 8장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은 다 불나팔입니다. 불나팔이란 말은 불재앙이 있는 나팔이라는 그 말입니다.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 다시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고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름은 다시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예전에 그 감천에 있을 때 계시록 전체를 다 한번 근 한 2달인가 3달인가를 걸쳐서 계속해서 계시록을 다 한번 전개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해석을 잘못해 갖고 나오는 이단들 많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계시록을 창세기 계시록 이 둘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막 끼워 맞춰서 하는데 오늘 이 9장 황충 나오고 연기 나오고 무저갱 나오고 이런 건 해석을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 예전에 토요일 날 저 산에 양산동 산에 천막 치고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이 말씀을 풀어서 쭉 알려주셔가지고 이것을 다 단문에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불택자들이 받는 불나팔의 재앙. 예, 다시 불택자들이 받는 불나팔의 재앙. 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았고 19장 12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라 하는 둘째 화는 이제 택자들이 받는 재앙입니다. 예수님 믿는 택자들이 받는 재앙은 12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불택자들이 받는 재앙입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해야겠습니다. 계시에는 몇 가지가 있다 했지요? 2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을 두고서 그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더듬어서 찾아서 알게 하는 것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과 영감이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일반 계시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나타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신 것도 전부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 또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도 일반 계시 속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 계시에 기록된 것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딱 보면서 만물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만들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이 만물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절대 없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이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실 때도 일반 계시를 인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한번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는 이 나팔은 불나팔입니다. 불나팔이라고 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불나팔입니다.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는, 하늘은 영계입니다. 영계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우주로 들어온 존재가 누구냐 하면 악령입니다. 악령, 원수, 마귀. 그래서 별 하나라 하는 말은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들어온, 영계에서 쫓겨나서 우주로 들어온 천사 악령, 그걸 가리켜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영계에서 범죄함으로 천사들과 전쟁해서 거기서 쫓겨나서 우주로 들어와서 우주에서 아담 하와를 이기고 인류를 점령했던 이 악령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한번 들읍시다. 마음의 깊은 것. 예, 마음의 깊은 곳. 예,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자기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택자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불택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귀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주에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우주에 들어와서 아담 하와하고 승리했는데 사람을 불택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손들어 표하기를 합시다. 그럼 불택자를 마귀는 세상에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손들기. 권한이 없다. 손들기. 예, 권한이 없습니다. 왜 권한이 없느냐면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택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미혹하고 마음의 충동 주는 이 일은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일은 못합니다. 왜? 그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권한은 마귀에게 없다. 단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마음을 충동시키고 마음을 미혹시키고 마음과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는 이 불나팔의 이 재앙을 받게끔 하는 이 역사는 마귀가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아담 하와를 내가 깨어서 미혹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저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줬는데 그 줄 때 무엇을 줬느냐면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서 사람의 마음, 불택자들의 마음입니다. 택자들의 마음 아니고 불택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마귀는 가지고 있다 하는, 생명은 손대지 못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권한은 마귀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받았더라. 2절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마귀가 불택자들 사람의 마음 문을 탁 여니까 거기가 풀무는 쇠를 녹일 때 쓰는 그 불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생겼지만 저는 그 쇠 녹이는 그 풀무불을 저는
본 적이 많아서 현대제철, 동국제각, 저기 신평에 또 무슨 그 지금 이사 갔죠 YK 스틸. 그럼 전기로에다가 쇠를 넣고 전극봉을 집어넣으면 막 폭발합니다. 꽝꽝꽝꽝 하면서 막 그 연기가 막 검은 연기도 아니고 회색 연기도 아니고 연기가 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쇠를 녹입니다. 불을 떼서도 녹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전기로 다 녹이니까. 철광석 녹이는 그 고로, 포스코에 있는 현대제철에도 있는 그 고로에서는 쇠를 녹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고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원 철광석을 녹이는 거고, 원 쇠 가지고 녹이는 거하고 다른데, 하여튼 이 쇠를 녹일 때는 풀무불 속에는 연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시커먼 연기 같기도 하고 회색 연기 같기도 하고 막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무저갱이의 열쇠를 마귀가 착 여니까 사람 마음속에서 연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 연기를 가리켜서 함따르다 욕심.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무저갱이 열쇠를 마귀가 딱 열어갖고 욕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 탐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속에서부터 확 올라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는데 이 마음의 이 열쇠, 무지갱이 열쇠를 가지고 마음을 탁 연기가 거기서 욕심이 확 올라옵니다. 욕심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게 큰 풍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와 공기. 해는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영감, 진리 이것을 모릅니다.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영감, 진리 이걸 해라고 합니다. 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진리 그것은 해입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하는 해입니다. 해를 가리고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하는 이 공기는 예전에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했는데 저는 틀리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하나님이 또 그거 틀렸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것을 제가 고쳤습니다. 설교하고 난 이후에 이 공기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 또 인간의 이성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 공기입니다. 자기 속에서 욕심이라고 인간의 깊은 속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게 확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그것은 캄캄해지고 다 빛을 다 가리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 자기 속에 있는 이성 이것도 어두워져 가지고 양심도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이성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의 그 양심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깨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다 깨끗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지식을 배워서 공산주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지식을 배워서 그 속에 예수님 믿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도둑놈은 도둑놈 양심을 가지고 있고 도둑놈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살인강도는 살인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저주받은 양심인데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의 그 양심 아니고 양심도 다 어두워지고 사람이 옳다 틀리다 구별하는 이성도 다 흐려집니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것이 공기가 어두워졌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주관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 속에 깊은 그 마음의 무저갱이 열쇠를 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연기가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도 모르고 가리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양심, 본연의 이성 그것도 다 잃어버려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식에서 배운 그 양심이지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런 것은 불택자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속에서부터 올라왔던 무지갱의 그 연기로 인해서 그것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두워지며 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하는 이 황충은 죄입니다. 죄. 이 황충이 죄라고 어디에 적혀 있노?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 황충을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충은 죄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하는 연기는 이 자기의 욕심, 탐욕, 그 욕심 무지개로부터 올라왔던 그 욕심,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죄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있다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는 깊은 마음속에서 있는 그 탐심에서부터 몸과 마음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하는 땅은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도덕과 윤리 위에 죄가 나온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는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저희는 누구지요? 저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이 갑자기 정갈하고도 같이 나오니까 이 말씀은 정갈이란 말인가 황충이란 말인가, 황충인 줄 알았는데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정갈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가 앞에 내가 죄를 딱 지을 때 죄가 내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죄인데 하고 딱 생각하고 죄가 자기 얼굴 앞에 탁 나타날 때 그 죄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독리, 독이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내가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해야 되겠다, 은행 강도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은행 강도하는 그 도적질을 딱 하려고 할 때에 그 죄, 이거 죄인데라고 딱 하지만 그 죄의 얼굴은 돈이라고 하는 아주 미소 짓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앞에서 착 나타나지, 그 은행 강도가 돼서 내가 받을 처벌, 내가 받을 형벌 이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그냥 죄가 아이고 아름다운 죄, 나를 해할 죄는 아니네, 나한테 피해를 주는 죄는 아니네 하면서 그 죄의 얼굴의 모습은 정갈이 얼굴에 이가 있어갖고 독리, 뱀처럼 있는 그 독리는 정갈은 없습니다. 정갈은 그런 독리가 없습니다. 찌개발 2개가 딱 있습니다. 찌개발 2개가. 그래갖고 내가 죄를 딱 지으려고 죄를 딱 지으니까 나를 해할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죄 좋다 하고 죄를 딱 짓는데 죄를 딱 짓는 순간 양쪽에 있는 정갈이 집게로 나를 딱 찝습니다. 딱 붙듭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죄의 매가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에 매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갈은 희한한 것이라서 앞에 독리는 없는데 자기 꼬랑댕이에 독침이 있습니다. 그 독침을 탁 기울여서 나의 등 뒤에다가 탁 꽂습니다. 등 뒤에다가, 다른 곤충 등 뒤에다가 독침을 딱 꼽는 정갈의 독침을 딱 꼽아가지고 그 독을 주입해서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정갈입니다. 이 정갈의 권세를 가진 것이 황충입니다. 황충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할 때에 택자들도 이것을 유념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진리 버리고, 영감 버리고, 자기 양심, 하나님 주신 본인의 양심 버리고, 자기 인간의 이성 그거 다 버리고, 죄, 이거 보기 좋네? 이게 독침도 없어, 독립발도 없어 하고 죄를 딱 지으면서 죄를 딱 가졌는데 그 죄를 딱 지으려고 하니까 양쪽 발로 나를 딱 잡습니다. 딱 붙들어서 죄에서 꼼짝도 못하게 딱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꼬리에 있는 침을 가지고 죄값은 사망이야 라고 하는 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의 독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걸 가지고 내 등 뒤에다 딱 꽂아서 거기다가 독을 딱 주면서 치료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정갈의 독입니다. 이게 세상 일반 계시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여기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에 있는 그 죄는 정갈과 같은 것이구나.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나로 양심의 자유도 못하게, 나의 활동의 자유도 못하게 나를 붙드는 것이 이 죄구나. 이 죄는 정갈의 집게로 나를 붙들고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내 등 뒤에 찔러서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이것을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렇게 해석하시는 하는 계시록 해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풀이나 수목이나 풀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잎이 푸른 것입니다. 또 맑은 공기에서 그 빛을 받아서 살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히 받아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 영감, 진리, 또 양심, 신앙의 양심, 그것을 가지고 지켜서 사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은혜 받아서 푸른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절대 해독을 끼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택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정지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죄의 해독, 정갈의 황충이 가서 해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불택자들이라도 살고 죽는 그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갈의 해독을 5달 동안만 받는답니다. 이게 5달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되고 나면 몇 달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죠? 10달 있다가 나오죠. 10달. 그 10달의 반이 5달입니다. 곧 이 말씀에 5달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황충이 사람을 해하는 것은 사람은 딱 두 군데서에 삽니다. 금생에서의 삶 한 번 있고 내세에서 영원무궁 죽고 난 이후의 삶의 영원무궁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세상에서의 삶 반, 영원무궁토록 사는 삶 반, 그 있는데 이 정갈의 해독,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기간은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해를 죽을 수 있습니다. 곧 5달이라는 말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살이하는 동안만 이 황충이 와서 해를 끼친다. 정갈과 같이 내게 와서 해를 끼치는 이 역사는 사람이 세상 살 동안만 이 해를 입는다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5달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에서만 이 해를 입게 된다 하는 그 말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곧 정갈이 사람을 쏘아서 죽게 하는 그 역사, 그 고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사람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그 종돼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가 세상에 무슨 성공을 이루었다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불택자여 5달 동안 세상살이에서 이 고난을 받으며 정갈의 독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으며 세상을 떠나서도 불나팔이라고 하는 불심판의 그 재앙을 받아서 영원히 불탐에 분무새의 불탐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쏠 때에 괴롭힘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곧 불택자들은 혹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도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죽음이 피하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절대 살고 죽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범죄함으로 마귀가 미혹 주는 그 미혹에 걸려서 고통만 진탕당하고 일생을 살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당하고 살다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형편에 있어서 일평생 살다가 이후에 무공세계에 가서는 유황불못에 영원히 거해야 된다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황충 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는 어떤 모습인가? 자, 죄에 대해서 제일 첫째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하는 이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삼키려고 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욕심을 자기 속에서 무지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욕심을 이루어갈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갈 때에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 달리는 그 말들과 같이 간다는 그 말입니다. 곧 무지경에서부터 사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그것은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범죄하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돌진성, 이 범죄를 해서라도 내가 이 욕심을 이루어야 되겠다면서 달려가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경에서부터 올라오는 욕심이 거기 속에서 나오는 황충, 범죄함이 얼마나 그 추진력, 얼마나 돌격하는 그 능이 강한가 속에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돌격성이 강한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성, 돌격성, 전투성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는 전투성이 있다. 죄를 지어서라도 꼭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전투성, 추진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머리에 검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쓴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이 검면류관이란 말입니까? 검면류관이 아니란 말입니까? 검면류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검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왜 비슷한 것을 썼느냐면 이 욕심 원수 마귀가 무지경의 열쇠를 열어서 사람을 범죄케 하는 그 역사는 불택자들만 한테는 다 성공을 했는데 택자들한테는 그걸 성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죄를 짓지를 안 하니까 지는 짓다나 다 승리했다고 하면서 검 같은 면류관을 썼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해독을 입지 않으니까 검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면류관을 쓴 마귀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하는 것도 사람의 얼굴이란 말입니까? 얼굴 아니란 말입니까? 이것도 사람의 얼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범죄하는 그 요소가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본성적인 사람의 얼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물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 말은 미혹성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미혹성. 죄의 미혹성. 죄는 이 미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혹하는 그 모습을 여자의 머리털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안 되게끔, 저 죄를 지으면 참 나에게 좋게끔 그렇게 보이게 하는 이것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의 이가 사자의 이 같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그래서 그 죄의 그 이는 다 부스트리고 물면 깨물면 다 죽는다, 다 부스트리는 그런 역할을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자의 이 같으며 사자의 이는 아닌데 사자의 이 같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렇게 철흉갑은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이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성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범죄하는 감옥에 가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 같지만은 자기 보호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살인 강도만큼이나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성이 강한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곧 죄를 짓는 이 죄의 모습은 죄를 지어도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자기 보호성은 아주 강하다. 그것을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하는 이것은 범죄하는 이것은 나만 그 무주경으로서부터 올라온 그 욕심에 의해서 대한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욕심, 똑같은 죄, 그것으로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범죄하는 그 범죄의 속성이 있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 죄는 세상에서 유일한 죄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무수히 많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죠. 정갈이 꼬리에 있는 그 독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의 독침으로 사람의 등 뒤에 찔러서 얼굴에는 볼 때는 아무것도 저 죄가 나를 해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내 등을 찔러서 나를 죽게 만드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달 동안 곧 사람이 세상 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 원수 마귀를 가르쳐 말합니다.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는 불택자들 이 아바돈 아볼론 이 말은 해석하면 번역하면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파괴자 다 부스트리고 파괴시키는 곧 사람의 일생도 파괴시키고 사람의 소망도 파괴시키고 또 생명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이 원수 마귀인데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원수 마귀는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놈인데 이놈이 대장이 돼서 내 속에 사람 속에 불택자들 속에 깊은 마음 속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께 받은 무저갱의 열쇠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탐욕이 무저갱의 연기가 그 속에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 황충이 나오게 하는 죄가 나오게 하는 이 역사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9장의 이 화라고 하는 세 번째 화 중에 제일 첫 번째 화, 곧 불택자들이 받는 불나팔의 재앙 화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절 하나 한 말씀은 해석은 다 했으니까 죄가 사람에게 이렇게 큰 해독을 끼치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아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 이루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오늘 계시록 9장 무저갱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깊은 욕심 속에 그 무저갱의 열쇠를 마귀가 가졌다. 아바도니오 아블론이라는 그놈이 가지고 있는데 불택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데 생명은 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사람의 마음을 무저갱을 열어서 사람의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범죄케 하는 이 역사를 원수 마귀가 하고 있고 사람은 그 속에 깊은 무저갱의 열쇠가 열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탐욕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망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해석이 확실하니까 다른 해석을 그걸 비교를 해서 보면 압니다.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인가 마귀가 주는 혼동케 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석인가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해석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니까 받아서 깨달아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